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하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을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초월할 수 있는 조건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면 되는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노력하고 살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내 노력이고 내 힘이고 내 지식이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좌절의 순간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위에,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전하는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겸손하게 그 말씀 들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날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밥상이 차려지면 그 밥을 먹는 주인공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주인공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원수막히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것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말씀을 받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목이 뻣뻣하기로는 말할 수 없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성경 좀 알고 성경 좀 읽고 성경 좀 외우고 금식 좀 하고 구제 좀 하고 할례 받았다는 것이 내 인생을 아주 경직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는 우월감을 갖고 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내 앞에서,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어버린 예수가 부활해서 나는 예수다 할 때 바울은 졸도 안 한 게 다행입니다.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쓰겠다. 그리고 약 14년 동안 바울은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 받은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되겠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에게는 전도가 필요 없어요. 유대인은 전도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 아니면 구원 못 받으니까요. 그들의 개념 속에는요, 히브리인이어야 되고, 그것도 제가 히브리인 되기 원합니다, 나한테 할례 주세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이 되니까 할례 받읍시다, 할례 받읍시다,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저 할례 좀 주세요, 제가 할례 받고 유대인 되고 싶어요 할 때, 할례를 행할 때 그나마 가입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를 깨닫고 그는 전도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이게 3차 전도 여행인데요,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와 마게도냐,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가면 고린도 교회 앞에 동판에 일대 목회자 이름이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이 동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흩어진 제자들, 성도들이 흩어져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건데, 편의상 우리는 이것을 16장으로 나누었지만 두루마기 편지 하나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역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3차 전도 여행이니까.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는 생명 붙들고 살았는데 난 이제 사명 붙들고 살고 내 생명 주님께 드렸어. 이 표현하고 있을 때, 예수 위에 죽을 마음에 결단이 되었을 때 로마서를 쓰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오늘 본문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과 맞물려서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툴로스, 바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지금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가 나 바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예수의 신앙, 예수의 복음, 십자가가 뭔지, 율법이 뭔지,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받고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더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허락되어 있고 17절 이후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율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아웃라인인데 네가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 할례, 유대인 껍데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너는 조항을 지키면서 할례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이 말씀이 2장이에요.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23절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다 죄인이야. 율법 잘 지켜, 너 죄인이야. 너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너 할례 받아, 너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인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다 죄인이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받아서 할례 받기 전에 그의 어떤 행위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 제대로 믿어.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믿어. 뭘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없이 지키는 것은 죽은 계명이야.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용서와 의가 선포됐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5장입니다. 6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라. 그것이 뭐냐? 세례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단순히 물로 내 머리 위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례의 의식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 세례라고 하는 거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전까지 너에게는 죄와 이전까지 너에게는 사망의 권세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와 연합된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어. 할렐루야. 이 선언을 6장에서 말씀합니다. 7장에 가서 예수와 연합된 삶은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혈육을 갖고 사는 나는 이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괴로움과 때론 죄의 고통과 이 아픔을 누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예수님과 연합했는데도
순간순간 나를 예수님과 흩어졌을 때,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나를 뒤흔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망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가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설정이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 내가 이랬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할례 받았어, 내가 금식했어,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워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보증시켜. 그래서 고린도서로 넘어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구주로 믿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 안에 살아도 환난이 있고, 여전히 기근도 있고,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이 있지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의 보호받으면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장에 가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야. 너희들 약속의 자녀 됐어. 여러분 약속의 자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환경을 보고 살아가고, 내 육신의 건강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 육신이 가진 재물 소유 가지고, 내 사회적 지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10장 10절에 구원에 이른다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을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일평생 살아서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믿음의 남은 자가 되라.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너 접붙임 받았어. 돌 감람나무인 네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진 잘려진 자리에 네가 접붙임 받았어. 너는 대단해서 접붙임 받은 게 아니야. 너는 다 돌감람나무야. 우리 다 돌감람나무야. 근데 너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어.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 은혜 안에 감사하고 살아 말씀해 주시면서 12장에서 그러면 그 은혜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며 사느냐? 영적 예배로 표현하며 살아.
네가 예배자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 예배자가 돼. 예수 믿고 나 혼자 성경 읽고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 예배로 안 받아. 하나님은 요구하셔. 아담의 갈빗대에서 가정이 나와서 거기에서 생명이 성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빗대에서 교회가 나와서 영혼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요. 다른 무엇을 잘해도, 아무리 교회가 구제활동 잘하고 별것 다 잘해도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예배 위에 세워진 교회, 예배 위에 세워진 성도로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그리스도로 덧입으라.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 살지 말고 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살아라. 13장 14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야. 사극을 보면 충신들은 충성 맹세를 합니다. 전하, 폐하, 세자저하, 이 생명 전하 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암살단들이 올 때 앞에 서서 과감히 싸우다가 임금을 대신해서 내 몸으로 임금을 지키다가 죽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맹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맹세를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난 예수 위에 죽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주셔도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살아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한 몸, 이 생명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해 주셨사오니 이제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 위에 죽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 거 가져가세요.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걷어가세요. 내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5장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선을 이루어라. 너희들은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나의 꿈은 로마 너희들에게 가는 거야.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내 꿈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야. 한문으로 표현해서 서바나예요.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당시에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꿈은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해줘서 스페인으로 가서 세상 끝이라고 믿었던 그때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6장에 가서 복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생명건 복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자매 베베,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출석부 부르듯이 열거하면서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 되어서 나를 위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복음을 바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던 시간의 세월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생명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소서, 내 소유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쓰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주께 드리오리까? 주여,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리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인님 마음대로 쓰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주님 위에 살기보다는 내 뜻 가지고 살았고, 내 욕심 가지고 살았고, 내 즐거움 위에 살았는데, 이제 복음 위에, 주님 위에,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으니 나를 써주세요.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입니다. 단 한마디로 로마서를 요약하라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신칭의의 단 한 단어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예수로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네가 거룩하게 살고, 네가 의롭게 살고, 네가 헌신하며 살고, 네가 착하게 살아서 이신칭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대속된 사실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의 영생의 소망에 참여한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써 너는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 위에 사니?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뭐 때문에 죽는 거 두려워하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너의 남은 삶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니? 너의 남은 삶 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복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더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느껴져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나라고 두 주먹 불끈 쥐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 오직 예수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빛을 찾아들이어서다 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죽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늘 또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너도 주 위에 살라고, 복음의 일꾼 되고 동역자 되어 살라고, 예배자 되어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어 복음의 사상가 되어 복음의 일꾼이요 동역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